저의 첫 번째 목회 사역지는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신학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30대 거의 후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곳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이제 신학교였었는데요. 이제 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이후에 첫 사역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토론토 지역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애틀 북쪽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토론토 북쪽에 있는 반이라는 어떤 이제 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토론토 당시에 그 북쪽 지역으로 대규모로 한인 이민자들이 몰리자 제가 이제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이제 그때 하기 전에 한 10년 전에 교회에서 기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당회에서 이렇게 회의에 걸쳐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반지역으로 교회를 건축하며 옮기게 되었습니다. 번지역으로 계속 몰려드는 이민자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매년 양적인 성장을 하여서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기 몇 년 전에 정말 성도들이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확장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예산이 부족하여서 정말 기초적인 골격 공사만 제외하고 시공사가 이제 하고 대부분의 건축 과정에 성도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이제 담당했었는데 사역지에 오자마자 또 다른 사역이 청년들을 이끌고서 거의 토요일 그마다 청년들을 이끌고서 이제 공사 현장에 이제 교회 이제 메인 이제 체프를 이제 짓는데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참 마음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담당하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와 청년들이 담당한 역할은 여러분 혹시 콤팩터라는 그런 기계 아십니까? 뭐 고속도로 같은데 이제 깔 때 보면은 바닥을 고르게 하는 이제 컴팩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런 청년부에서 맡은 역할이 컴팩터라는 기계로 기초가 되는 땅을 고르게 다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건축 총책임을 맡았던 장로님께서 이 땅을 건축의 이 메인 채플의 땅을 고르게 다지는 일이 건물의 기초에 해당하며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던 것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1년 반 이후에 이제 비로소 이제 교회를 이제 헌당하게 되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장로님께서 나와 주셔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땀과 노력으로 이제 이 교회를 지었다 하시면서 우시면서 이제 보고를 했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울었었던 기억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오늘 제가 이제 건축과 관련된 이제 기초를 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물의 기초가 되었던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옥이라는 건축 양식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한옥의 건축 양식을 이제 보면은 이제 마루와 이제 안방 사이에 이제 어떤 기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둥을 받치는 것이 주춧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비슷한 개념인데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건축 양식에서는 네모난 돌을 네모난 그 모퉁이에 위치하고 그 돌을 중심으로 양쪽 벽을 쌓아, 그러니까 이제 큰 네모난 모퉁이 돌이 있다면은 벽을 쌓잖아요. 벽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바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 모퉁이 돌이 올바르게 놓여지지 않으면 전체 건물이 제 위치에 벗어나고 심하면 무너질 수 있기에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문 6절에서 베드로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며 바로 이 모퉁이 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6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모퉁이 돌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세 가지로 같이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가장 보배로운 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그리고 진가를 모르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죠. 나사렛 가난한 지역의 목수 출신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의 진가를 모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것을 사실을 몰랐죠.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한 반면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비길 것이 없는 소중한 분이라고, 존재라고 바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경우 우리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물질, 그리고 직업, 명예,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의 그냥 삶에 대한 어떤 안정감,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런 안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간, 바로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야 될, 예수님이 산돌로서 놓여야 될, 모퉁이돌로 놓여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삶의 방향도 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동안 살아왔었던 발자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남편, 자녀들을 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희생하시고 여러분들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가끔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농담을 하냐면요, 제 아내는 저희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이제 농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당신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당신과 결혼했고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고 이제 결심해서 정말 재정적인 걸 다 내려놓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라갔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를 만나 주었고 저를 결혼하였고 그리고 같이 지금까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옷핀 잘 아시죠? 이렇게 생긴 옷핀 아시죠? 이 옷핀을 세이프티 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옷핀에 이런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제 여기 명찰 같은 걸 꽂고 이제 홈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어넣는 이제 옷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옷핀을 발명한 것이 월터 헌터라는 분이 1940년대에 발명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월터 헌트 분이, 이분이 옷핀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쭉한 그냥 단선형으로 생긴 이런 핀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선형인 핀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찔릴 수도 있고 그리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터라는 이제 분이 이제 옷핀을 발명했는데, 거기에 좀 재미난 이제 발명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명이 되었냐면요, 이분이 이제 가난한 분이셨는데 어떤 한 여자분을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제 사랑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고자 이제 장인어른한테, 이제 되실 분한테 찾아가서
결혼을 이제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었는데, 당시에 1940년대 미국이라 하면은 또 우리 사회와 같이 마찬가지로 보수적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이 되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같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내 아내하고 내 딸하고 결혼할 수가 있겠느냐고. 너가 만약에 400불 이상 500불 이상의 돈을 10일 안에 너의 힘으로 오직 너의 힘으로 벌어온다면 내 딸을 너에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400불이라는 500불이라는 것은 지금 죄송합니다. 환율로 계산했었을 때 15,000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일 안에 15,000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제 아내가 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옷피느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꽃집을 찾아가 가지고 이 특허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권을 파시는 분이 내가 너에게 200불을 주고 나머지는 3%에 따라서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붙는 걸로 너한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난 그러면 결혼 못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400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돈이었었죠. 그래서 장인어른은 이제 되실 분을 찾아가서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핀잔을 주었냐 하면은,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이 특허권을 이렇게 400불만 주고서 넘길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그 꽃집의 주인이 이 특허권으로 인해서 당시 돈으로 몇백만 불 이상의 엄청난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남편이 되시는 분이, 월터 분이 너무나 멋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비록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을지언정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은 당신을 내 아내로 함께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시죠? 예, 여러분 혹시 결혼 이제 하셨을 때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꽂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그 사람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동안 얼마나 헌신하시고 살아왔었습니까? 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퉁이로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열애하는 것이, 열애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참 독특하게 이 단어를 쓰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애하는 것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열애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자기 삶에 고백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너무나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열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저버릴 수 있을까 해서 그 신앙의 정절의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지 말아야 될 본질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세상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대저택과 같은 그런 것보다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할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동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단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 삶에 바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있는 돌 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로서 우리 삶에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사도 베드로가 4절 5절에서 언급한,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에서 산돌이라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집이라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과 신령한 집을 바로 베드로가 무슨 의미로 사용했는지 먼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면서 또한 살아있는 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 돌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그 기초 위에 다른 돌들이 또 얹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우리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었었을 때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명칭하고 싶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모퉁이 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집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라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유대인 당시 크리스천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로 인해 구성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크리스천들이었었죠. 근데 초기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주변 타 종교들로부터 그리고 동료 그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신론자라는, 너희들이 무신론자 아니라는 오해와 비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1세기 당시 기독교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과 희생제사와 같은 종교 예식도 없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성당을 가보면은 종교화라든지 그림 같은 것들, 종교 조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1세기 기독교 모이는 회당 그 예배 처소에서는 이런 성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점을 생각했었을 때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회에 이후에 빠져나온 그냥 하나의 그냥 브랜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1세기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바로 성상, 이런 종교와 종교 조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전도 없고 어떤 제사장과 희생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종교 예식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부르짖어서 오직 예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은 종교적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이방인과 같은 취급과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로마 관원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들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제도들이 있고 그리고 성전과 같은 이런 예배 처소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처소가 없고 그런 제도가 없느냐, 너희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냐, 관원들조차도 이렇게 비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초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내면, 우리 안에 주의 자녀들이 그리고 모인 그 공동체 안이 바로 성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란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우리 내면과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산돌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직 두 가지 조건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산돌로서 예수님 안에 집을 지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바로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해 있을 때만이 바로 온전한 너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찬양 잘 아시죠? 이제 브라이언 킴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이제 지으셨는데 저희가 있는 이 시애틀 지역에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브라이언 킴 분이 오셔가지고 찬양 집회를 이제 인도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브라이언 킴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의 작사 작곡자라고 하십니다. 이 찬양 시작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의 인생 시점에 이르렀었을 때 바로 분명히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꾀로 모든 문제를 정말 잘 해결했잖아요. 형도 속였고, 그리고 장인어른도 속였고,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의 이제 자녀들인 이제 친척들도 자신의 그 꾀로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말 노력해서 쟁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야곱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꾀로,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비로소 쟁취하였지만은 바로 그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다는 거죠. 바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형 에서와의 가정 불화가 있었고, 장인 어른들과의 불화가 있었고, 참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얻었었을 때 내 힘으로 됐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바로 우리 회한이 있고, 바로 우리의 고통이 있고, 힘든 삶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꾀로 자신의 삶을 이끌었었던 그런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이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 두 손 들고 포기했다는 그 고백이 아닙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이 신앙적인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저희가 이제 1살, 2살 됐었던 그런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 이제 걸었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 처음 걸었을 때 다 기억하시죠? 바로 그랬었을 때 그때 도와주는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가 이제 비로소 처음 일어나서 이제 뒤뚱뒤뚱 걷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걷잖아요, 흔들면서. 근데 이제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떤 장애물이죠? 여러분, 이제 한국의 이제 집이라든지 대부분의 집을 가보면은 이런 이제 문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웠었을 때 자녀가 처음 이제 걸었었을 때 그 문지방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노력으로 인해서 문지방을 넘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그 문지방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가 손을 잡고서 그냥 단순하게 잠깐 점프를 해가지고 딱 넘으면 문지방을 넘을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삶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게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해결하고 나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뚱뒤뚱 거는 그 아이처럼 우리가 걷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인도는 하시지만 궁극적인 힘 때 빈손으로 바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오래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지방을 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오직 살아있는 돌이 되신 예수님으로만 기초를 삼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퉁이 돌로 우리 삶의 기초를 놓았다면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네 가지 타이틀 잘 아시죠? 많이 들었었던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타이틀을 설명하자면 아마 새로운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길게 설교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이 새로운 타이틀 속에는 제가 간단하게 공통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흘리신 보배 피로 완성하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누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공동체의 사명, 우리의 교회의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사명, 주의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든 설교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도와 선교에 관한, 특별히 전도에 관한 설교라고 합니다. 왜 전도에 관한 설교가 어렵다고 할까요? 목사님도 아시는 거죠. 전도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제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이웃 분들한테, 심지어 가족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정말 긴장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저도 이제 선교 단체에서 노방 전도라든지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좀 몇몇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참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분들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거부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것을 맡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인상을 찌푸리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함께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는 때가 바로 언젠가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 처음부터는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물론 할머니께서 크리스찬이셨지만은 아버지가 17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새할머니가 돌아오시면서 이제 불교가 저희 가정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냥 보통 분도 아니었고 무당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었을 때 할머니 집을,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었을 때 그런 게 되게 익숙해요. 그런 어떤 사당의 그런 이제 불교와 관련된 뭐라 신주라든지 막 이런 큰 정승 같은 여러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들려 있었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정말 할머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을 믿음 가운데에서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를 압니다. 먼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저와 형이 7살 때 이제 유치원을 다니면서 믿음을 갖게 됐고,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께서 신앙을 가지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신앙을 가지셨을 때 정말 몇 대째 그런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기적적으로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무당집에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가지셨죠. 근데 가장 마음이 완악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여의었고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어머니께서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는 걸 싫어하셨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매일 저희 아버지를 위하여서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궁극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는 것을 제가 목도하였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제 기억이 납니다. 성경책을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시니까 성경책을 그딴 식으로 하려면은 알아서 나가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완악하셨던 아버지셨는데 결국은 주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셔서 저희 가정이 다 크리스찬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녀들 중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떠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했었을 때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을 때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동 지역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 중동 지역에 가셨던 이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단 한 명의 결신자도 만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명의 결신자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그랬을 수가 있을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20년 사역하시고 돌아왔었을 때 후원했었던 선교 단체뿐만이 아니라 후원했던 교회에서도 그 선교사님에게 아니 당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얼마나 게을리게 했길래, 얼마나 영성이 없길래 그렇게 한 명의 결신자도 없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후임 선교사님이 그곳으로 파송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에 부흥이 왔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에 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가신 후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보고서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는데요. 전임 선교사님이 뿌린 씨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저 거두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정말 뿌리는 자가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돌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 존전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계신 모퉁이들이 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퉁이들이 되시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희생과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헛되게 저희가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의 삶을 주님의 산돌 되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저의 삶을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항상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믿는 자를 날로 저희 교회에 붙여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